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샬롬. 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종종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나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대적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과 또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며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보내게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는 바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 실족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 예수님께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분명히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이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정치적인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깨달아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실망과 실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혹시나 실족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다 떨쳐버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복음도 또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물으시죠.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의 그 안타깝고 또 복음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의 양상을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마도 잔치 분위기를 아마 놀이로 접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그렇게 잔치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아무도 그 잔치 분위기에 함께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놀이에서는 아마 장례식의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국을 했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그 예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온 그 당시의 세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해도 함께 울지 않는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그런 세대,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배척하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지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무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장터의 비유에서 피리를 불고 예곡하는 아이들이 혹시 복음을 들고 예수님 대신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피리를 불고 예곡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몰되고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전하는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도 받고 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의 감동과 또 울림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